어떤 아이가 빵 가게를 지나가다가 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빵 가게에 들어가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짓궂은 주인이 무슨 빵을 줄까? 저는 돈이 없어서 냄새만 맡고 갈래요. 그래? 그러면 냄새 맡았으니 빵 냄새 값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더니 흔들었습니다. 빵 냄새 값입니다. 그러면서 동전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냄새까지 맡게 해주세요. 코에다 대면서 돈 냄새 맡으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위트가 있는 말입니다. 빵 냄새를 맡은 사람이 돈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빵 냄새 값을 달라고 하면 동전 냄새와 동전 소리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몸과 피를 먹지 못하고 냄새만 맡고 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몸과 그 피를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빵 냄새를 맡는 것 같고 수박 겉핥기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잠언 34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맛은 보아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네가 친히 체험하고 맛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이 봉사들이 동전 냄새와 동전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으로 예배와 헌신에 희생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빵을 먹은 사람은 돈을 낼 수밖에 없듯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맛본 사람은 몸으로 응답하고 삶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가지 않는 헌신, 시간이 가지 않고 물질이 가지 않고 삶이 따라가지 않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가지 않는 것은 무효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믿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 아무리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고백한다 해도 몸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몸으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여러분 나눌 수가 없고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몸이 가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몸이 없는 영혼은 머물 수 없고 영혼이 떠난 몸은 죽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몸을 통하여 증명이 되고 몸을 통하여 확증된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꿀뚝같이만 안 된다고. 마음은 새벽 기도를 하고 싶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고 싶지만 내 형편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을 나누고 몸과 나누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하나가 이원론 사상인데 이것은 몸과 마음, 몸과 영혼을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저급한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결국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고상하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영혼으로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된다는,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은 절대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몸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기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영혼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혼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원론자들의 사상을 바울은 얘기하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이 이원론자들의 사상입니다. 오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다. 배는
이 음식을 먹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 진수성찬이 있고 왜 나가면 사과가 있고 과일이 있고 소고기가 있고 뭐 야채가 있느냐. 내 배를 위하여,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음식은 나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라는 것은 내 성욕을 채워주기 위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상관없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육체의 욕구를 채우라는 거예요. 잠자고 싶은 대로 잠을 자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몸이 원하는 대로 푹 자고 또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 몸과 육체가 왜 존재하느냐? 보는 대로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그대로 채우면서 사는 것은 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이방 신상에는 비너스 신상인데 거기 가면 성창 성녀들이 있어요. 사제들이에요, 사제들. 아주 잘생기고 몸매 좋고 아주 건강한 남녀 성창 성녀들이 매춘 행위를 하는데 그 신전 안에서 사제들과 함께 행음을 하면 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신이 기뻐하는 일이고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 그 행음하는 행위를 보고 신이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자빠졌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원론 사상.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거룩합니다. 거룩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았어요. 음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아니라고 선을 그어요.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폐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것을 폐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배는 음식에 응답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우리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우리의 몸은 음란한 것에 응답하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에게 응답하는 존재요. 주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먼저예요. 피값으로 사신 주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음식에 응답하고 육체의 욕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 내 영혼의 내면의 인격을 표시하는 어떤 도구요 연장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 우리 신앙이 우리 몸을 통하여 입술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사람은 입술이 아름다워요.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손과 발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 때로는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내기도 하고 우리에게 몸에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연장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어떤 도구이고 어떤 연장이고 어떤 무기로 사용되었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몸으로 응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응답하라는 말은 첫째는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내 몸은 부모님께로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잘 돌보았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신체와 털흙과 살갗은 부모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받은 신체를 훼손하고 망가지게 하는 것은 불효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아프거나 병들거나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것은 불효예요. 이와 같이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존재입니다.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옛날에는 노예가 상품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잘생기고 이쁘고 힘이 있으면 비싸고, 그리고 노예가 약하고 또 힘도 없고 나이가 들면 값이 떨어졌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사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이 인을 친 하나님 앞에 등기가 등록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몸값,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다 그러는데 주님의 핏값과 우리의 몸값이 여러분 비교가 되나요? 우리의 생명값과 예수님의 생명값이 여러분 비교가 돼요? 여러분 물건을 사러 갈 때도 절대로 안 속아요. 보면 가서 아이들 참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가서 물건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가서 물어보고 왔다 갔다 절대로 안 속아요. 절대로 바가지 안 써요. 근데 우리의 몸값과 예수님의 몸값이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내 몸값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혈연 관계가 아니면, 가족 관계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여 죽으라 그러면 죽을 부모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생명값을 주고 자기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기에,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처럼 아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렇게 가치 있는 몸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 핏값으로 산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술통을 만들면 안 되고요. 함부로 연기통을 만들면 안 되고 쓰레기통을 만들면 안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내 몸을 내가 상하게 하는 거 이거 불효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 자살하면 안 돼요.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망신창이 되어도 살아있어야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내 몸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몸으로 응답하라는 말은 내 몸의 주권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복 국가에 가서 거기에 국기를 달아놓고 이 나라는 우리 나라다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본부를 두고 사령관을 보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이 사탄으로부터 오늘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본부인 교회를 세워두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는 우리 몸을 지배하고 우리 몸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기에 그분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면 우리 몸이 편하고 우리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돼요. 여러분 자동차도 주인 잘 만난 자동차 보세요.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아침 저녁으로 닦아주고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안전 운행하고 오래오래 사용되고 그러듯이. 그런데 주인 잘못 만나면 맨날 사고나고 맨날 부서지고 폐차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주인 잘 만나면요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어때요? 여러분이라는 주인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인 잘 만난 몸은요
좋은 옷을 거칩니다. 주인 잘 만난 몸은 좋은 자동차 타요. 좋은 집에 삽니다. 그리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하고 온몸을 치장하여.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보고 대접하고 관리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주어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태워줘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게 해줘도, 아무리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여줘도 내 몸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그런 것으로 행복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의 몸이 행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약하기 거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내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되고 내 몸이 행복하게 되고 내 몸이 기쁘게 돼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면 그 몸이 행복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안해.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내 몸은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기에 평안해요. 근데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지만 성령은 순순히 도망가지 않아요. 저항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막 우리 마음을 요동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령을 우리 속에 거두어가기 위해 애를 써요. 그래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날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막 신경질을 내고 걱정,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서 내 몸은 내가 주관한다는데 여러분, 내 몸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내 몸을 주관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주님이 내 몸을 다스리기도 하고 어느 순간 사탄에게 의하여 주도권을 내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내 몸을 두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자꾸 주도권 싸움을 해요. 성령과 사탄이 내 몸을 정복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자기의 주인이 이렇게 바뀐다고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라. 바울은 자기를 주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뭘 합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일 때, 내 육을 죽일 때, 내 육의 혈기를 세상적인 것에서 죽일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자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을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파스칼은 말하기를 믿음이란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내 생각들, 내 혈기들, 내 감정들, 내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들을 십자가에 죽일 때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몸으로 응답하라는 말은 내 몸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몸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람은 먹는 것이 이게 몸에 치명적이에요. 잘 먹으면 몸이 좋아지고, 해로운 것을 먹으면 몸이 상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2끼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4끼 먹고 5끼 먹는. 우리 아이들은 2끼 먹고 있는데, 우리는 3끼 꼬박 3끼 먹는 삼식이 새끼. 그래서 3끼 먹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몇 끼를 잡수세요? 3끼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한 번 시켜 먹고, 무엇을 먹든지 간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이걸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그 좋은 술을.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담배를 피우면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고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 그러면 피우고 또 피우고 또 피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피워요. 내 몸에 좋으면 피우는 거예요.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비만인데, 당뇨인데, 혈압인데, 내 몸이 당기는 대로 막 먹어버리면 내 몸이 해로울까요? 유익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밤에 막 유혹이 오죠. 아이들이 막 해가지고 막 이상한 걸 막 시키죠. 그러면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당기는 대로 먹지 마. 먹다가 죽은 뭐는 뭐 하면서 먹어버리면 먹는 순간 후회를 하는 거죠. 몸이 상해 망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회의를 하다가도 이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면 돼요. 우리가 뭘 하든지 말을 해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딱 갖다 대보고, 우리가 뭘 해도 누구를 만날 때도 무슨 말을 할 때도 무슨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딱 대보고 하면 돼요. 고린도 교회 문제 하나가 뭐냐면 제단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 당시 고린도는 막 우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 막 이런 음식들은 거의 그 제단에 올라갔던 것들이 내려와요.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올라갔던 제물은 먹지 말라 그래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이게 뭐 우상에 갔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먹고 시험에 들지 않는 자유를 얻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문제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어디서 나왔지? 출처가 어디입니까? 따져요. 그래가지고 확실하지 않으면 안 먹어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은 그냥 또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보니까 저 분명히 저게 우상에 올라갔던 음식인데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뭐 이래? 우상에 올라갔던 것을 먹네? 믿음 없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 좋은 자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믿음 약한 자들의 믿음을 보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을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음식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래요. 나의 믿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저는 술을 먹고도 절대로 믿음 안 잃어요. 술을 먹고도 사명 안 잃어보고 절대로 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술을 안 먹어요. 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술 먹는 나를 보고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경건 훈련을 하고 나의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때로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중직자가 되어서, 직분자들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도 못 지킨다고, 기도의 자리도 못 지킨다고 시험이 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한 자가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되네, 직분 받아도 저렇게까지만 하면 되네 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실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때로는 내가 서기 싫지만은 억지로라도 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초상이 나면 적어도 중직자들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이게 중직이에요. 왜 중직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뭐냐면은 억지로라도 가야 돼요. 왜? 그 자리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감동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유명한 성화들을 만들어 보면 유명한 성화들, 시타나 성당이나 막 유럽의 성당에 가면 막 벽화들이 있는데 그 명작들을 보면 그 작품 하나하나의 사연들이 다 있어요. 어떤 화가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막 여인의 나체 사진을 그리고 음란한 그림을 그리니까 막 불티나게 팔려가요. 막 엄청난 돈을 받았어요. 이야, 정말 내 그림을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네. 내 작품을 좋아하는구나. 이 그림을 술집이나 유흥업소 은밀한 장소에 걸려든 어느 날 화가가 또 다른 그림을 팔러 갔다가 그린 그림을 본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작품을 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좋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음란한 그림을 그리다니 도끼로 그놈의 손목을 확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 화가는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붓을 던져버렸어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더 열심히 그림을 공부해서 유명한 성화를 만든 훌륭한 작품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가 되지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빚진 몸이고 주님의 빚진 자들입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내 몸을 주님이 의로 도구로 거룩한 연장으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아주 은혜로운 곡이 있습니다. 주님의 빚진 자 되어라는 은혜로운 찬송인데,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에 덫인 주님의 겉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고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